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혹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뭐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확실한 앞날, 미래를 내다보며 정확하게 모든 것을 미리 어떻게 해요? 대비하고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고 경험함으로 해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대표적인 신앙인을 두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듯이 100살 때에 독자 아들 이삭을 얻게 돼. 그러니까 늦지막히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죠. 이 아들이 잘 커서 27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해요. 그 아들을 뭘로 해라?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은 뭐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건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걸 제물로 바치듯이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물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합당치 않은 명령이야.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그렇잖아요. 도저히 명할 수 없는 명령, 합당치 않은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 데도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뭘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해요. 누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삶의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가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온전히 가요. 그리고는 산 밑에 도달을 해서는 아들 이삭한테 제단에 쌓을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고 자신은 뭘 들고 올라갔어요? 한 손에는 제단에 불을 붙일 불하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칼. 자식을 자기가 죽여야 되잖아. 잡아야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목을 벨 칼을 들고서 그리고는 산을 올라가요. 근데 그때에 이 이삭이 궁금한 게 있는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봐라. 아버지, 제가 참 궁금해요. 하나님께 바칠 제단을 쌓을 나무는 있는데 바칠 뭐는 없어? 제물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참 얼마나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깜짝 놀랐지? 잠 다 날라갔다.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만약에 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삭이 우리처럼 놀래갖고 도망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궁색하게 대답한 게 뭐였어? 아브라함이 궁색하게 대답을 해요. 야,
하나님이 바칠 제물은 미리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까 너 걱정 마. 얼마나 궁색한 대답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거야. 그러고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그 지어온 그 나무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박을 해야 되잖아. 밧줄로 꽁꽁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 못하게 꽉 묶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어갖고는 아들의 목을 치려고 그래. 목을 치려고 그래. 난 참 이 성경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짓궂다. 왜 여기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노? 에? 목을 내려칠 때까지도 지켜봐요. 그러고서는 내리치려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젠 됐어. 칼 내려놔.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걸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주위를 둘러봐. 둘러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양이 수풀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고 뭘 준비해 놓은 거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대비해 놓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더라? 여호와 이레.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도 어떤 삶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그 앞날을 뭐 하는 사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대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유비무환이. 미리미리 뭐 하는 사람?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도 시련도 다 뚫고 나가. 그러나 준비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구화 중에 나오잖아요. 개미하고 배짱이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개미는 큰 무더운 여름날 뭐가 올 것을 이미 내다봤어요. 추운 겨울이 올 것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요, 안 해요? 열심히 음식을 저장하잖아요.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는데 배짱이는 뭐 하고 있어? 참 배짱도 좋아. 이름 참 잘 줬어, 그지? 배짱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더운 날 나무 그늘 밑에서 배짱 하면서 그냥 이 바이올린이나 켜고 노래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개미한테 너 뭐 이 더운 날 뭐 그렇게 수고하냐?
나처럼 이렇게 쉬지.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겨울날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개미는 어떡합니까? 미리미리 대비했더니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안에서 저장해 놓은 양식 먹고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요. 배짱이는 뭐하고 다녀요? 있을 곳이 없어갖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개미집에 와갖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구걸하는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7년 풍년 후에는 반드시 뭐가 닥칠 것이다. 7년 흉년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흉년이 닥칠 것이니까 너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뭐하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믿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 안 해. 그러나 그는 믿었어. 그래서는 7년 흉년의 때에 뭘 준비했어요? 흉년이 닥쳐올 곳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양식 풍년 때에 그 거둬들인 양식들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에 준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 까닭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 와서 거기에서 준비해낸 양식을 먹으면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앞날을 준비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어내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도 보세요. 노아 때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꼴들이 보기가 싫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지 몰라. 예?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뭘로 심판하리라?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그날을 대비해서 뭘 준비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약속한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분명한 미래를, 여러분들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사람 준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그 잣나무를 베 갖고는 손수 그 배를, 그 방주로 큰 배를 만들어 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취급하고 멍청이 취급하고 그 노망든 자라고 약 올립니까? 여러분들 바닷가도 아니라 어디에서 배를 만들어?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엄청난 큰 배를, 그거 어떻게 바닷가로 끌고 가서 띄우려고.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야 너 뭐하냐? 너 지금 이거 산에서 이 큰 배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때마다 노아가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물론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한대.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래. 그래서 나는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은 믿읍디까 안 믿읍디까? 안 믿어요. 매일 무슨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나님 앞에 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질 않아. 준비를 안 해. 여러분들 참난 성경을 보면서 노아의 믿음 대단하다.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어떻게 120년을 한결같이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 예?
우리는 10년 만들다가 비 안 오면 이거는 거짓말인가 보다. 에이,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 때리칠 텐데. 그렇죠? 우리 10년이나 가나? 기도하고 내일 당장 응답 안 하면 기도 안 되는 거 안 해주는구나. 포기하는데. 120년을 약속한 말씀을 믿고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들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됐어요? 준비된 노아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방주에 태운 그 동물들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고 말더라. 여러분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뭘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멀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역사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와요. 언제예요? 이 역사가 마지막 나는 날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마.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대로 오리라. 그 약속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려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주님이 오실 날,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인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 정말 그래. 우리 신앙이 잘못돼도 참 잘못돼 가는구나.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 여기 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반드시 오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만큼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은 없는 거야.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역사적인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도 자기는 뭘 할 거라고 생각해. 죽을 거 생각 안 해.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해. 그렇게 장례식을 참석하고 그렇게 죽음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를 해도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기는커녕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고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그저 땅의 것만 찾고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줄을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은 반드시 와요. 이걸 대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래서 이소부화에 그런 얘기 있어.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공동으로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냥을 다 마치고 나서 사자가 나귀한테 그래. 야, 우리가 셋이서 합동해서 사냥을 했으니까 네가 공정하게 나눠봐라. 나귀가 고지곳대로 먹잇감을 세 등분 똑같이 했어. 그랬더니 사자가 그래. 야, 이놈아, 이게 공평한 거냐?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런 못된 놈. 그래갖고 나귀를 잡아먹고 말았어. 여우한테 그래요. 이젠 네가 공평하게 나눠봐라. 여우는 어떻게 했겠어? 어떻게 했겠어? 사자 목은 많이 하고 자기 목은 조금만 났어. 그랬더니 사자가 흠칫해갖고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 내가 사자 죽는, 나귀 죽는 것 보고 알았지. 여기 봐요. 나귀가 그렇게 해서 죽는 걸 봤으니까 이제는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잖아. 다른 사람이 죽는 것 보면 반드시 뭐가 오는 걸 기억해?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는 것,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대비하고 그걸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살 것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나님을 앞에 설 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찾아보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없어. 눈 씻고 봐도. 참 어리석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참 하나님이 답답하시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도.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참 지혜롭게 신랑이 더디올 걸 내다보고 뭘 미리 더불어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거를 내다보지 못하고 뭘 준비 안 했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신랑이 왔을 때에 슬기로운 5처녀, 미리 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그냥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날이 있기 까닭에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안 오니까 더디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더딘 것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임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 안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 봐요. 1000년을 뭐같이 여기면서, 여러분들 100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그러나 그것을 뭐같이 여기며 하루같이 짧게 여기면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야. 그러나 그걸 먼같이 여기면서 1000년과 같이 길게 여기면서 하루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멸시하고 조롱하지 말아요.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때 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왜 모르냐는 얘기.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간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냐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 죽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여기 교회 나가다가 죽을 수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목사님 무슨 뭐 저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 저도 마찬가지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야.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는 거야.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주의 날이 이 땅에 오시는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고 말아. 여기 봐요.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역사는 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말을 고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오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오늘이 내 생애의 뭐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세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아.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오라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려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있는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봐요. 하루하루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주님이 영광에 오실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정말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기 위하여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자들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날이야. 그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예쁘게 치장해. 그래서 저도 주례를 여러 번 서봤지만 신부가 제일 예뻐. 예뻐 안 예뻐? 제일 예뻐. 그래서요, 저도 우리 집 화장대에다가 제 결혼식 때 우리 집사람 하얀 드레스 입고 이렇게 주례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어. 네? 벌써 30년이 됐는데 여기 봐요. 그때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집사람 예뻐. 근데 지금은 덜 예뻐. 어? 세월이 많이 갔나 봐. 근데 참 예뻐. 여러분들 봐요. 신부는 그 신랑을 결혼식장에서 신랑 맞기 위해서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맞이하잖아.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 맞기 위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어떤 모습으로 치장하여서 신부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름답게 치장해서 주님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가 시작돼요? 강림절, 성탄절까지 4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시작이 돼. 강림절은 뭐예요? 얼마나 강림절이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 중요했으면 4번을 지키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뭘 지키게 하듯이 사순절을 지키게 하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강림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맞아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뭐하고? 참회하세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만큼 축복된 삶이 없고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축복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맞이하며 주님의 영광의 존귀의 축복의 자리에 이런 사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강림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있거들라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 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맞이할 그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